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서 한번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큰 일을 겪으면은 이제 작은 일에는 별 이렇게 요동함이 없죠. 예를 들면은 자기가 큰 병을 앓았는데 구사일생으로 그 병을 치유하고 회복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그러면 집안에 좀 사소한 그런 잘못된 그런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큰 일을 겪고 큰 일을 이렇게 겪고 나서 그것을 헤쳐나가면은 작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일을 해결하면은 작은 일은 그것은 저거야 뭐 저거쯤이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듣기 앞서 제가 오늘 하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 큰 문제가 당면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주식이 대박이 났어. 돈이 많이 풀려. 그리고 집값이 껑충껑충 뜁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시한부 인생이야.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많이 벌리고 사람들이 막 나를 알아봐주고 시작합니다. 근데 소용이 없어요. 왜? 3개월 후면 나는 죽을 거야. 만약에 그런 인생이라면 그 사람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이 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그 사람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덧없는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만약에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 그런 방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허공을 이렇게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얻고 그리고 그에 대한 구원의 길이 확실히 내 안에 있다면 어떤 문제를 당면해도 그 문제 안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또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가 헤매지 아니하고 허공을 보는 것 같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큰 일이 있었던 일인데요. 미군이 이제 독일하고 미군하고 싸우잖아요. 미국에 큰 이제 미국하고 독일하고 말했던 배를 타고 가야 돼. 대서양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독일에 그 잠수함에 그런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배가 막 좌초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군목이 있었어요. 이 클라클 콜링이라는 그런 군목이 있었는데 군인들마다 군인 목사님이 있잖아요.
저도 군인 목사님을 같이 이렇게 두 분을 섬겼는데 군인 공부할 때 배가 자초할 때 군인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 구명조끼를 나눠줬어요. 근데 구명조끼가 그 군인들보다 더 수가 적었습니다. 그때 어떤 군인 목사님이 그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자네 예수를 믿는가? 아니요, 안 믿습니다. 그때 구명조끼가 부족하잖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명조끼를 벗고서 그 군인에게 줍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꼭 살아서 예수를 믿고 꼭 구원을 받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해서 그 군인에게 구명조끼를 전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군인 목사님은 군목이 그 배에 수백 명이 탔는데 그 목사님이 4분 계셨어요. 근데 그 4분이 다 같은 마음으로 구명조끼가 이제 부족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군인에게 이렇게 주면서 예수를 꼭 믿으라고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이 4명이서 손을 붙잡고 자초되는 그 배에서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병사가 살아나서 그 구출했죠. 나중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군인 목사님이 나에게 구명조끼를 줘서 내가 살아났다 해가지고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군인 목사님 4명의 군목들을 기념해가지고 기념 교회를 세운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 군인 목사님을 이렇게 기념해가지고 필라델피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왜 예수 믿는 그런 군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의연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뭘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더라. 많이 듣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직면해 있을 때에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연하게 이렇게 헤쳐나가느냐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구원에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배가 자초되고 죽을 지경에 있었을 때에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당신은 꼭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과도 같은 구명조끼를 벗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어쩌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여러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면서 어쩌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옥문이 열리고 또 그 창고가 풀어졌는데 탈출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막 재판하고 막 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게 막 체계적으로 지금 막 돼 있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어려운 거 하면서 그 집행관이죠. 집행관에 의해서 사람을 죽고 사는 거는 그냥 재판 없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인 것을 바울을 로마 시민 거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민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은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가뒀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는 아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것을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데 탈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간수가 보고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죄인들이 탈출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 간수는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고문당하다가
망신당하고 죽느니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이렇게 자결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여보시오 나 우리 탈출하지 않았어. 나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그랬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탈출할 수 있는데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절을 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참 이 질문도 그렇죠.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 때에 오늘 본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죽음에 닥쳤을 때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의 종착점이 이게 끝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런 그런 어려움을 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고 또 모든 문제와 심지어 죽음까지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교회 한번 오고 예배드리고 또 헌금 내고, 이것이 이런 행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표면적인 그런 행동이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진짜 죽음과 영혼과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특별히 우리 참여교회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목회자들 이렇게 모임을 보게 되면요, 예배 못 드린다는 교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들,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코로나 걸리는 교회들이 목사님도 있고 성도들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예배를 많이 못 드리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런 어려움을 처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를 안 드리고 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했던 것이 좀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때로는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수많은 그런 어려움 그동안에 겪어왔고 앞으로도 그런 주님 만날까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고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이 변치 않는 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어려움을 겪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또 대인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질병 문제, 이 문제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진짜 힘들면은 진짜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육신의 생활이잖아요. 그런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문제가,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육신의 때가 전부라면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정말로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부자가 된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잘 된다더라,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이나 있다면은 뭐 예를 들면 세상에서 적당히 거짓으로 타협하고 또 남을 이렇게 응? 사기도 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적당히 살고 이 육신의 삶이 끝이라면은 그렇게 산다 사람들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들키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첫 번째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인지를 하는 거죠. 육신의 때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은 이 삶의 죽음은 육신의 때가 끝이 나지만 우리 영혼은 나중에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세계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많은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제가 요새 그 유튜브를 보면서 왜 그 K 드라마, K-팝이라고 세계적으로 많이 이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드라마를 이렇게 요약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제가 그거를 몇 개 봤어요. 과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뭘 기뻐하고 뭘 관심 있나 이렇게 보니까 드라마의 유명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또 요새는 뭐 지금 우리 학교들인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럼 봤어요.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전 세계적으로 막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게 보니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현존하는 세계 인생을 이게 다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것을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특별한 신통력이 생겨가지고 시간을 초월한다든가 아니면 죽었는데 다시 이제 아쉬웠던 것을 다시금 환생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회복한다든가 뭐 이런 이상한 현실을 초월하는 드라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행이 굉장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에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리적으로 그것을 헤쳐나가고 또 그것을 회복하고 아니면 아쉬운 것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족 못하는 거예요. 뭔가는 획기적인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가 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대리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편한 것 같고 더 좋아진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다 통하여서 만족하거나 다 이것을 행복하거나 이것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어려움을 처할 때에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여기서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요. 내 삶에 대해 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과연 얼마만큼 신뢰하고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우리 나라적으로는 또 이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과연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까지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질병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도, 우리 나라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또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는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의연히 태연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군인 목사님 얘기 또 하는데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음까지도 의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과 비례하느냐? 담대함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큼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그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많은 순교자들이 정말 부르르 떨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순교를 할 것 같죠. 우리 인간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순교 못합니다. 목숨이 아까운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무섭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무서운 사람 물론 어느 정도 무서워하겠죠. 근데 그 무서움보다도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과연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그럼 여러분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만큼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럽고 또 방황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가정에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가정에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거할수록, 내가 믿음에 담대할수록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다음 주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에스도 운동본부에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광고해달라고.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왜 이런 모습도 국제적으로 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핵 보유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어요.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나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 북한에 비교할 수 있어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인정되거든요. 만약에 포기하면은 우크라이나와 같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이렇게 말까지 나오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러시아가 못 쳐들어왔겠죠. 근데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목숨 걸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제 정세가 평화협정이다, 핵 폐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아무리 이렇게 약속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예를 들면 법이 아무리 정해졌어도 법보다 더 가까운 것은 주먹이잖아요. 주먹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평화협정 맺고 아무리 이렇게 약속을 해도 총칼 들고 쳐들어오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화롭다, 우리나라 어떻다 해도 그걸 약속을 깨고 쳐들어오면은 많은 국가들이 도와줄 것 같죠. 지금
아무도 우크라이나는 안 도와줘요. 우리나라도 안 도와주잖아요. 말은 쳐들어가면 안 돼, 쳐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군대에 파견하거나 무기는 도와주죠. 무기는 지원해줘. 군인들이 직접 가가지고 도와주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라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 정세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에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나 우리 코로나나 뭐 이런 걸 볼 때에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뭐 어떤 협정이 맺었다, 뭐 어떤 정치적으로 뭐 했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또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또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여기 뭐 말이 많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뭘 믿는다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는 자에게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삶의 구원도 우리가 가장 우리 말씀 중에서 구하라고 했어요. 주신다고 했어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어요. 이 그런 것이 그 마지막에 또 하시는 말씀이 천국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리니 가장 좋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인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아까처럼 그 목사님처럼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고 천국에 간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죽음은 예를 들면 문을 열고 나가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죽음을 문을 통과해서 내 영혼은 주님께 간다는 그런 믿음을 안고 있으면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근데 그 죽음까지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주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믿으며 나처럼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집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여 있는 그런 집단을 말하는 내 집, 여기서 집은 육신의 가정도 되고요.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도 내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속한 그런 모임이 되는 거죠. 그 모임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확실히 담대하게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때에 간수가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우왕좌왕할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 그리고 우리 모든 질병과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때에 마지막 또 우리 또 마지막 혼란한 이 세계적으로 혼란할 때에 우리 그 사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는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해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